오늘 말씀은 소위 칠병이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7개의 빵과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장정, 성인 남성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남성 4,000명이니까 여인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먹이신 것이죠.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영화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이름의 영화였습니다. 이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이름의 영화에서는 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루시라는 이 여자 주인공은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됐고, 사고를 당한 날부터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전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있는, 하루 동안 어제 내가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고 당한 그날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지키기 위하여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먹고 좌절하게 될까봐 그 과거에 있었던 함께 보았던 운동 경기를 녹화해서 계속 매일마다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의 일정을 계속해서 같이 치러주면서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음식점에서 이 여인을 본 이 헨리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에게 기웃기웃거리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이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여느 때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다음 날이 되어 똑같이 인사를 나누려 다가갔더니 자기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여기고 그리고 변태처럼 여기는 그 여자를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된 그는 이것을 그녀와의 사랑을 막는 장벽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내가 이 여인을 소위 말해서 다가가고 그리고 설레임을 느끼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 음식점에 가고, 매일 아침마다 그녀를 처음 본 것처럼 인사를 나누고, 매일 아침마다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는 모습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한 사람과 첫 키스는 한 번밖에 없죠. 첫 키스니까. 하지만 매일 어제를 살고 있는 그녀에게 있어선 어쩌면 첫 키스는 50번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지금 칠병이어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요, 처음에는 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절에 보면 큰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지만 오병이어 때는 불쌍히 여기사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키워드는 떡과 물고기가 딱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같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오병이어랑 다른데요, 이 사건 조금 뒤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8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구분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사건을 여러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한번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런 상황에서도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 어디에서 밥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으면요 화가 엄청 났을 겁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그 평생에 보기도 힘든 기적을 보여줬고 그 기적 이후에 우리가 배 타고 도망치면서 쌩 난리를 쳤는데 지금 니네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또다시 내가 이 얘기 정말 싫어하는데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나이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냐? 너 지금부터 내가 니네 품을 뒤져서 떡 하나 나오면 한 대씩 맞자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지금 주머니 꺼내 내가 다 알고 있어 나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주머니를 꺼내서 떡 몇 개인지를 보신 다음에 야 이거 몇 개야? 5개야? 7개야? 7개요. 2개나 더 많잖아. 니네 진짜 맞아야 되겠구나. 물고기 있어 없어? 있어요. 물고기 몇 마리야? 2마리입니다. 이 2마리랑 비슷하잖아. 그럼 그때 생각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되죠. 이렇게 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이렇게 혼내는 내색을 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다시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알아가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적을 보이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스텝을 밟고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큰 기적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렸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책을 찾다가 이 구절을 설명하는 한 분이 이런 문장을 썼던 게 기억났습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나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는 한 답이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그 누구나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일 수 있겠죠. 또한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요, 이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칠병이어는요, 이방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던 곳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모여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출애굽 이후에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옛날에 있었어.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축복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적의 한계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먹을 것을 사흘이나, 이 사흘이 3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상식량 남긴 것도 다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먹을 거 내놓자,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제대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일이나 지났는데 사람들이 먹을 거는 다 먹었겠지. 사람들이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고급 명품 매장이나 콘서트장 선착순 입장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줄 서 있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못 갑니다. 근데 3일 동안이나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서서 다 해결을 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건 인간이 누구나 경험하는 광야라는 시점,
두 번째로는 장소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이방인들이 모인 곳을 차이가 있었고,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한계선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도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어는요, 처음에 한 사람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이게 제 도시락인데 이걸 드시겠습니까? 이거라도 뭐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기적이 2번 나옵니다. 7병이 먼저 나오고 떡 7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신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그 물고기가 그냥 물고기 2마리라고 쓰인 게 아니라 수식어가 붙죠. 작은 물고기 2마리.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먹기에도 작은, 이건 반찬거리지 밥거리는 아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다 가져드렸다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꺼번에 기도하시고 나누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비상식량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데도 이거는 떡이 아니니까 숨겨도 괜찮아, 그리고 이건 작은 물고기니까 괜히 보여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것을 온전하게 기대하면서 내놓는 법을 배우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동서남북에서 달려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하여 기적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기진하리라라는 표현이 많은 학자들은 시편 107편을 인용한 것이다, 예수님이 시편 107편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시편 107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성경을 절반을 이렇게 딱 여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 시편의 10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동서남북에서 메시아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집을 이루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머물러야 될 성읍을 찾게 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모하는데 만족시켜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기도하는데 좋은 것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떡이 5개 있는 것보다 7개 있다는 건 기적의 가능성이 2개나 더 늘어났다는 것이기도 해요. 장정이 5,000명이었던 사람들보다 장정이 4,000명이라는 건 사람들을 더 먹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5,000에서 6,000일 때는 고민할 만하지만 5,000에서 4,000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예전에도 이건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능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 있느냐.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문구로 설명을 드렸죠. 신앙생활은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문장 위에서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지난주 설교였다면,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때고 이건 이거지 라는 문장 위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교회랑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만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이거는 됐겠지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마치 누가 물어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주님, 그때는 떡이 5개였는데 지금은 2개나 더 있어요. 주님, 그때는 5,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4,000명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하필 그 상황에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니네 왜 이렇게 식량 간수도 똑바로 안 하냐, 미리미리 알려줬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만 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나를 방어하려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직장이 너무 바쁘잖아요. 주님, 우리 부부관계가 조금만 좋았어도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광야 어디서라는 표현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데 바쁘다라는 거죠. 주님은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랑 함께 했던 그 기적의 나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있는 이 문제가 마치 전후좌우 막혀 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한 번 보고 끝낸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오니 주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내가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분들 중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만 얘기하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1시간을 똑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제 사정 아시죠? 하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여태까지 하셨던 일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때 제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죠. 언젠가 그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내 곁에도 계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똑같이 1시간을 기도해도 생명력이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3일 동안이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1시간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건데도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 꼭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거나 차로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듣고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 드렸듯 제 고등학교 시절 통학거리가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버스역까지 내려가가지고 버스역에서 40분 정도 되는 그 버스를 타고 그리고 내려서 또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버스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당시 이제 워크맨, CD 이런 걸로 찬양을 들으면서 엉엉 울었던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한 사람이 주변의 시선은 개의치도 않고 이어폰 꽂고 엉엉 통곡하면서 40분을 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갖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날 때는 일부러 눈을 감았어요. 눈 뜨면 사람들이 의식될까 봐 일부러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조금씩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 2번이나 기적이 이어지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괜히 내가 타이밍 늦게 냈다가 이거 괜히 또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안 일어났다면요,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광야 어디에서가 이 본문 배경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생선 파티를 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거죠. 이런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약 그 사람이 그때 이거는 안 받으실 거야, 이건 너무 작잖아 라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를 포기했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100% 시간을 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10분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10억, 20억, 200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매주 커피값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헌금을 얼마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전에 우리 때는 교회 오면 1,000원씩은 내야 된다고 배웠는데 지금 과자값이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데 커피값 하나, 친구를 만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냐.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하다. 하나님이 그런 취급받는 게 너무 하나님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뭔가 큰 거를 드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할 때 상상하지 못할 파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축제를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 지역에서는 대화 기부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수천만 원의 돈을 일시불로 드려야만 그것이 기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의 시간만이라도 내가 누군가의 말벗이 돼주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것도 귀한 칠병이어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대화 하나라도, 전화통화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주보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그 생필품 세트를 전달해 드렸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얼마가 쓰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1원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느냐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눠야 된다. 우리의 사정 때문에 나눠야 될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나누게 되었고, 고맙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위로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또한 우리가 없는 중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보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어디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떡만 가져오는 사람들,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첫 키스와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7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광주리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복음 증거자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칩니다. 바구니는 요만했지만 광주리는 엄청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혼내시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기적을 채워주시는 거죠. 한 번 나눈 것을 넘어 2번 나누고 12개의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광주리를 주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시 배고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시 광야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광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적의 긍정 시그널을 무시하고 안 될 것만 필사적으로 찾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붙잡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만족과 좋은 것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를 보는가, 예수님을 보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말씀
함께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을 주실 하나님께 기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순간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시고 다시 한번 시작부터 기적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봅니다.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심에 우리의 인생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기적의 재료는 충분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력을 다하여 달려가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 다해 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